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 25세다. 그리고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비중 있게 다뤄진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파괴했던 성전을 복구하고 성전 제사를 예배를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2절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올바른 길을 걸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아비한테 스가랴의 딸이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다. 그래서 아수르 침략 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스가랴의 딸입니다. 그 스가랴오라 하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그런 같은 이름들이 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유대 왕 중에 다윗과 비교될 수 있는 왕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이후에 나오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근데 여호사밧은 북쪽의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과 혼인을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 요시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해 버립니다. 근데 히스기야만 이 하나님을 계속 물론 히스기야도 실수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곁에 계속 신실하게 남아 있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행적이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란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고 수리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제상들과 레위 사람들을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제 명령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그 명령하는데 그 히스기야가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등불을 끄고 분향하지 않고 번제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걸 이제 알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자녀들과 또 아내들이 또 포로로 잡혀가고 남자들은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10절에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죄의 결과로 받는 고난입니다. 내가 누구를 때렸다든가 무엇을 훔쳤다든가 그러면은 사회법정으로도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죠.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인데 그 히스기야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 죄입니다. 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하는 생활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8절에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된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이제 수리하자. 3절에 성전을 수리하자. 이야기하고 그 15절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했다.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 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도 같이 일을 해서 깨끗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일어났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이 고난이 왜 힘들고 이런 일이 왜 닥쳤는가 이 분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분별되죠.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트러블이 있지는 아닌가? 그걸 제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살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어떤 어그러짐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틈을 타고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삶을 어지럽히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찾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예. 그게 이제 5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고난을 당하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겪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또 생각과 영에 이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 예, 달리하면은 막 힘들고 그러면 막 불평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고 또 자학도 합니다. 아, 나는 왜 이럴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김 집사는 괜찮은데 나는 왜 꼭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생각이 자꾸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은 많이 불편해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이 불편한 마음으로 교제를 하는 거죠. 교제. 여러분이 만약에 가까운 사람하고 어떤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이 최근에 그 삶 속에 어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나는 몰라도 본인이 겪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대화가 이제 겉으로는 대화하겠지만은 상대방은 마음속에 그 불편한 것들이 막 있다.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주 부정적인 말이 툭툭 튀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오늘은 왜 이렇게 다를까?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을 당하면은 내 마음에 그런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는 거라.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은혜를 받기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도 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결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먼저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성결하게 하고 육적으로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 예. 수가성에서 만난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다 하실 때 깜짝 놀라고, 뭐 전에오는 이제 다른 성경 외적인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뒷바라지를 했다, 그런 이야기도 전해오는데 그 이제 완전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야지. 돌아서.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님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계속한다. 그러면은 그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는 창기의 돈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받지 않는다. 그래서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20세기 초에 그 웨일즈에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주일이 되면은 그 웨일즈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우리나라도 그랬다 그러죠. 평양에 주일 되면 문을 다 닫아가지고 물건 사러 갈 곳도 없었다 그러는데 다 닫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어디로
다 몰려가는데 교회로 가더라. 그리고 그 술집을 하던 사람들이 아예 술집을 폐쇄해버리. 술집이 사라져. 그렇게 성결하게 해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야말로 부흥동이 일어나가지고 전국으로 퍼져버린 거죠. 전국으로 퍼져. 우리나라도 1907년 부흥운동이 그렇게 일어났죠. 그렇게 한 도시가 변하니까 이 소문이 나니까 주변 도시 사람들 가서 또 보고 그래서 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전국으로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왕이 명령한 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 불의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자꾸 털어내야 됩니다. 털어내야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자, 예배 생활이 이제 회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셔야 합니다. 4절에도 사람들을 모았다. 그리고 31절에도 가면은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것으로 가져오라 하니까 백성들이 자원하는 몸으로 다 가져왔다. 모였다는 거죠. 다 모였다는 거죠. 모이기를 힘썼다. 히브리서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보도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의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것. 왜 모입니까? 이 성결하게 되겠으니까 마음에 이제 세속적인 것들이 막 이 제거되니까 깨끗해지니까 이제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이 모인다는 거죠. 모인다는 거죠. 이 모이는 것을 좋아해야 이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겠다.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그랬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성전 앞에 모여서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초대교인들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니까 모인 사람들 중에 보니까 궁핍한 사람도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있는 것을 나눠주고 돌보기 시작한 거죠. 모이지 않으면 누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돌봄도 없고 섬김도 없죠. 모이니까 이제 섬김이 나오고 돌봄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그냥 모여서 그냥 뚱까당 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나누는 거죠. 아,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고 기도 체험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형편도 교우들의 형편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우리도 그 이야기 듣는데 그렇게 하다가 야 우리 한번 거기 신방 가자 해서 병원도 같이 가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한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알리라. 그 히스기야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 인도하는 거. 왜 잘못 인도합니까? 게으르니까 잘못 인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게으르니까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면서 본인이 끌고 다니는데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 뒤를 따라가면 엉뚱한 데로 간다고요. 엉뚱한 데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죠. 게으른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그 분별력이 생겨요. 이 세대에는 분별력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점점 세상이 악해집니다. 악해집니다. 요새 뭐 이 초등학교 뭐 소풍 문제, 뭐 체육 시간 문제로 이 방송에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저희가 어린 시절과는 상상이 없잖아요. 상상이 되지 않죠. 우리는 뭐 다 군대식 비슷하게 조회 끝나면은 행진곡에 맞춰가지고 행진하면서 교실로 들어간 세대인데, 그래서 그런 게 상상이 안 돼요. 소풍 간다 그러면은 며칠 전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그러고,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하고 또 어디 분석해 놓은 글을 보니까 학생 인권 조례라 그래도구만. 학생 인권 조례. 예, 교직원 노동조합이 통합하면서 교직원들이 뭐 선생님들 열심히 하면 될 건데 노동조합해서 권리 주장하고 촌지안 받는 거는 좋지만은 그 학생 인권이라는 것을 들고 들어와 만들어 가지고 애가 잘못해도 그 때리거나 그 원래는 매를 놔두면은 이 애가 잘하지 않는다고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 잘못해도 말 못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몇십 년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뭐 애가 집에 돌아올 때 우울하게 들어와도 엄마가 너 왜 우울해? 그래가지고 학교에 전화거는 그래서 선생하고 싸우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돼버린 거죠. 그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라. 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내야 이 분별력이 생기네. 분별력이 하나님 앞에도 열심을 내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낸 것이 뭐냐? 2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왕이 일찍 일어나서 그 막 이 성전에 올라가니까 성에 사는 이 직분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같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선물을 줘요. 세상에서 부자 된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 중에 열심히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열심히 산 사람이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 하나 하고 투잡 쓰리잡하고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일어나 성전에 올라가니까 그 생활을 계속하니까 이 분별력이 분별력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왕이 열심을 내니까 백성들도 열심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백성들이 제물을 많이 가져왔다는. 뭐 굳이 가져오라 시키지 않은데도 마음에 원하는 자는 번제물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가지고 24절에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했다. 그 온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나가서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하지 말라 해도 기도 많이 하는데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되면은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항상 내 기도하는 것만큼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 특히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열심을 내서 하니까 이제 막 29절 30절로 쭉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악기로도 찬송하고 제물도 바치고 그리 쭉 하는 것이 35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회복이 됐다는 거죠.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제 번역상에 이제 약간 섬세한 문제고 이 일을 굉장히 빨리 했다는 겁니다. 빨리 했다 그랬습니다. 빨리 했다. 이게 언제 했습니까?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에 했다는 거죠. 왕이 되자마자 막 이 일을 막이 밀어붙였다는 거죠. 예, 밀어붙였다는 거죠. 예, 갑자기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예비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왕이 이렇게 왕이 되자마자 막 이 일을 막 했는데 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놔. 백성들도 나라가 되어나가서 보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구나. 적들이 와서 우리 걸 다 뺏어가고 사람이 죽는구나. 그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막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백성들도 막 동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백성과 함께 기뻐했다.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뭘 했을 때 뭐 일이 잘 되어 갈 때 그 일이 갑자기 잘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의 일로 다 준비해 놨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기다리고 있다. 예.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데 내가 자꾸 세속적으로 나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기왕 믿었으면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임마누엘로 내 곁에 와 계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놓지를 말고 내 옆에 계신 주님의 그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던가 아니면은 주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신구나 하는 것을 느껴라도 봐야죠. 느껴라도 봐야지. 그것도 없이 평생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슬프죠. 임마누엘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느끼기라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죠. 열심을 내야 돼. 예,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잠언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사랑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어. 믿기만 해도 돼요. 사랑하지 않고 믿기만 해도 돼. 예. 그래도 천국 가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아무것도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우리가 되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경험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20년, 30년, 50년, 80년 하다가 세상 떠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그 사랑을 깨닫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사랑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뭐 월라월라 하고 열심히 하고 그다음 뭐 교회는 뭐 열심히 나오고 뭐 세월이 흘러가니까 뭐도 되고 뭐도 되지만은 그 열심이 없어. 하나님 독생자를 나에게 줄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사랑이 나에게 없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뿐이야.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을 입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갑니다. 그러니까 기왕 믿었으면은 이 하나님이 어떤가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도 한번 만나고 후에는 뭐 세상 떠나서는 당연히 만나야 되겠죠. 그 열심을 내서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보다. 요 히스기야가 백성과 왜 기뻐했습니까?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기쁜 거죠. 기쁜 거죠.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도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